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기도의 예시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중에서 기도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서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서론은 지난주에 본대로 주기도문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바른 기도의 기초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곧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하늘만 아니라 땅의 주인도 되심을 믿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고 하늘뿐만 아니라 땅의 주인도 되심을 믿고 그분이 또한 매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도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지요. 우리가 바라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오지 않을 때가 있지요. 하지만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것은 사단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번 한 번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려는 방해 공작이라 말씀드렸지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더디 오거나 바라는 것으로 받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낙심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 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꼭 주신다라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의 서론, 곧 기초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의 주가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 모든 방해를 이기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돌봐주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 받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해주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지요. 그게 잘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것 잘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좋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이 언제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4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하루 전입니다. 내일이면 2000년 전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오래전부터 예언했는데도 심지어 마태복음 2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니까 그게 글로도 남겨져 있어서 율법 학자들이 읽었어요. 서기관들이 연구했어요. 보기도 하고 외우기까지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조차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믿건 안 믿건 그걸 바라건 바라지 않건 이루십니다. 그분의 뜻을. 왜지요? 그분이 곧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맞이하려는 성탄절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성취된 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의 소망. 거두게 될 거예요. 눈물 흘리며 뿌려왔던 간절한 기도의 열매. 이걸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사실 극과 극입니다. 믿어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이고 안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매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이것을 믿고 안 믿고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셔도 그게 응답인지 선물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예언서에서 보고도 끝끝내 그것을 믿지 않고 무시했던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어땠나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눈으로는 글자로는 보고 있었는데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주님 오신 그때에 그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빌립을 만났던 나다나엘도 하마터면 그럴 뻔했습니다. 빌립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분이 바로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말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하마터면 그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뻔했어요. 율법학자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믿지 않아서. 그런데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시고 나보다도 나를 조잘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이신 것을 믿으면,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면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어쩌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보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매 순간을, 곧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살게 하시는 이 땅에서의 삶 모든 순간을 무궁무진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선물로 경험하며 살 수 있게 하는 복 중에 복이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내 편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셔도 아니야, 이거 아니야 생각하면서 흘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면 매 순간 기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도의 첫머리에 이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복으로 받을 준비가 됐다면 그 다음에는 뭘 구해야 될까요? 지난주에 11절 말씀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먹고 살 것의 간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그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진정 주고자 하시는 그 복이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이 말씀은 일단 놔두고 그 뒤에 있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로 11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기도의 예시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서론이기 때문에 이제 12절부터가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기도의 시작인 것인데, 그 시작이 뭐라는 거예요? 구해야 될 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헬라 원문을 보더라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이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용서해 주세요. 이것을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구하라고요? 용서를 구하라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용서의 간구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시고 내 왕이시기 때문에 내게 가장 좋은 걸 그분의 때에 주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기도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뭘 알려줍니까? 예수님께서 왜 기도의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첫 번째 기도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앞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시라고 고백하게 하셨는데 지금 와서는 그 고백을 하자마자 곧바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 주시기 위함인데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복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고자 하시는 복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된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인 것을 또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지만 우리도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자녀의 지위로 회복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죄를 묻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의 실존은 이 땅에서의 삶은 죄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7장 2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현실 속 우리의 모습이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도 쉽게 속고 우리의 감정도 지극히 작은 것에 쉽게 상하고 맙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에 바울이 베드로를 면박준이라가 나오는데 이유인즉슨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그 자리에 유대인들이 나타나게 되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그가 함께 있었다라는 구설수에 올릴까봐 비난할까봐 그것을 염려해서 급히 자리를 떴는데 마치 자기가 이방인들과 같이 있었던 척을 하면서 말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위선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예요?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환상으로 본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고넬료를 통해서 그것이 진리인 것을 확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상으로 보았고 그것을 몸소 확인까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고넬료와 함께 식사하고 그와 함께 어울렸던 것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 성도들이 그를 비난하고자 할 때에 자기가 본 환상 뿐만 아니라 그 후에 고넬료에게 일어난 일들을 차분하게 설명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비난했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입으로 고백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비난하던 사람들을, 이방인 선교를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이방인 선교의 동역자로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확신으로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인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당할까 봐 겁이 나서 같이 식사하던 이방인들을 떠나버렸던 거예요. 그러고는 마치 유대인들이 왔는데도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했던 것처럼 그렇게 위선을 부렸던 거예요. 환상 봤는데 몸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까지 했는데 그래서 생각만 바뀐 것이 아니라 비난을 감수하고 그것을 행동으로도 옮겼는데 그랬던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었던 거예요. 이게 뭘 보여줘요?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이 아무리 많고 강하다 할지라도 사람은 곧잘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타깝지만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우리는 제 아무리 큰 믿음이 있고 제 아무리 강한 능력이 있어도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똑바로 서 있는 것조차도 버거운 약하고 어리석은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까마득하게 먼 미래를 바라보는 것, 거창하고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 엄밀히 말해서 우리의 능력 밖이에요. 당장 앞에 닥친 일도 해결하는데 버거워요. 작디 작은 한 가지, 곧 우리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힘겨운, 너무나도 무거운 일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열방을 돌아다니며 많은 일들을 행하는 것,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일이에요. 우리 능력 밖이에요. 우리는 내 몸 하나 지키는 것도, 내 마음 하나 붙드는 것도 너무나도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주님, 저는 너무나도 심약하고 미련하오니 어떤 일에든지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을 혼동하지 않도록,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단이 던져주는 미끼를 고민하지 않도록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려주옵소서. 바로 이런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나도 심오해지고 내 철학이 너무나도 깊어져서 복잡하게 말씀해 주셔도 나는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나는 아두나니 알아듣기 쉽게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거는 이런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교만하게 되기 쉽사오니 악과 싸워 이기는 큰 용사가 되거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보다 그저 죄 짓지 않고 옳게만 살아가도록 매 순간 저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이런 거예요. 능력의 종, 큰 기적을 행하는 사람, 저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 거 되면 저는 교만해지기 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 주님, 그저 내 앞에 닥쳐진 그 한 가지 일, 내게 주어진 하루의 삶, 그 일 속에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냥 저를 지켜만이라도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가요? 이런 기도? 어린아이의 수준의 기도예요. 꿈이나 원대한 뜻이 없는 너무나도 소박한 기도예요. 사람이 모름지기 꿈을 품으면 원대한 꿈을 품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해야지, 어린아이 같은 사람, 소박한 기도, 그걸로 되겠어요? 우리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도 벅차다 여겨집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제게 느껴지는 것은 이것조차도 내게는 너무나도 벅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 헷갈리지 않게 쉽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먼 미래를 바라보며 계획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일들을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지는 이 한 시간의 삶, 내가 살아가는 이 1분, 내가 행하는 이 한 가지 일, 그것만이라도, 그 날만이라도, 그 1분만이라도 하나님 말씀 벗어나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그것밖에는, 그것 구하는 것도 내게는 너무나도 벅차다 느껴집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 이게 다이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리고 매 순간 그 뜻 따라 살도록 보호하심을 받는 것, 이거 말고 뭐가 더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것 외에 더 있어야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 그 뜻 따라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어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걸로
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기도하게 하신 분별과 보호의 간구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언제 구하게 된다고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져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의 힘이 큰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이것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내게 있을 때 그게 마치 나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1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저 5년 뒤, 10년 뒤, 내 평생, 내가 죽고 난 다음 것까지 그건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내게 필요한 것을 지금 1분, 오늘 하루의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5년 뒤에 계획을 세우면 뭐합니까? 10년 뒤에 계획을 세우면 뭐합니까? 지금 1분을, 지금 오늘 하루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아시잖아요. 지금 약간 틀어지는 이것이 5년 뒤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5년 뒤의 계획, 그게 아무리 정확하게 세운 것이라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벗어나게 되는지를.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게 될 때에, 나는 질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나는 죄의 영향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뜻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내게 주어지는 이 한순간의 삶, 그 순간만이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나를 보호하여 달라고 하는 이 기도 외에는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라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가 뭐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리는 우리의 모습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내가 꿈꿔왔던 내 모습과 지금 내 모습 같습니까? 아니면 나도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나도 많이 달라져 있습니까? 어쩌면 이유는 간단한 데 있는 거예요. 주님 주신 그 지혜와 그 능력, 그건 주님 것이고 나는 여전히 질거릇과다 같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됐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것이 마치 천하무적같이 된 것처럼 내 생각이 옳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옳고 내가 행하는 것이 옳고 내 자신이 그렇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금 내가 듣는 이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긋나 있는데 5년 뒤를 꿈꾸고 10년 뒤를 꿈꾸고 많은 일들을 꿈꾸고 계획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주님과의 거리가 벌어져서 지금은 내가 처음 꿈꿔왔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바라왔던 그 모습에서 너무나도 많이 멀어져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에 있음을 너무나도 쉽게 바스라지고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고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내리는 우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비로소 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어리석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더 쉽게 알려주세요. 주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세요. 오늘 하루를 보호해 주세요. 이 한 가지 일을 주님 책임져 주세요. 주님께 구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약함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강함으로 승리하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눈을 감고 조용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알게 된 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신앙의 연수가 10년, 30년, 평생에 걸쳐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왔던 믿음의 연륜이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어떤가요? 주님 말씀하시는 정말 주님께서 내게 소망으로 주셨던 내 모습, 하나님 자녀된 거듭난 자의 새 피조물 된 내 모습, 지금 내 모습과 얼마나 같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많이 말씀 받는데, 빠짐없이 예배드렸고 정말 봉사도 많이 했는데 왜 우리는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도 점점 더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외골수가 되어져 가고, 더 완악해져 가고, 더 높아지기를 사모하고, 더 욕심은 더 많아지고, 더 위선적이 되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의 약함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내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높여왔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철저히 내려놓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현존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질그릇과도 같이 비천한지, 그 모습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주고자 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회개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높아졌던 그 모든 것들 주님 낮아지게 하옵소서. 높아진 그 모든 것들, 자고하였던 그 모든 것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철저히 깎아내리고 낮아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 속에 주님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